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자, 6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모든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다같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좀 더 조심해서 성경을 개혁 한글로 써야 되는데 개혁 개정으로 여러분들이 알려졌습니다. 혼선을 줘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예고대로 갈라디아 6장의 말씀 중심으로 바울이 가진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상처들이 있다는 이 상처들을 바울은 뭐라 했냐?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얘기했어요. 1세기에 사용했던 흔적, 그때 히브리말, 헬라말로 스티그마라고 돼요. 이 스티그마는 여러 가지 뜻이 달려있는데, 첫째는 당시 로마나 헬라 사회에서 노예들에게 이 노예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노예들에게 그 주인의 이름을 새긴 불도장을 그냥 확 이마에다 찍습니다. 여기가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마차, 무마차가 다닐 때 말 엉덩이에다 이렇게 K자 막 찍힌 게 봤거든요. 그게 뭐냐, 불도장 찍은 겁니다. K, 김신의 말이다 라고 도장 찍은 겁니다. 이건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배경은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 사령관에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 사령관을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마에다가 사령관의 이름 이니셜을 팍팍 씁니다. 나는 이 사령관의 종이다. 어디 가서든 자랑스럽게 얘기하다 그거 다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배경은 당시에 억울하게 뒤에로 몰려 박해를 한 사람들이 로마의 시정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럼 로마의 신자는 무조건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로마의 신전에 이름을 이마에 보고서 나는 이 신전의 사람이야. 아무도 손대지 마라고 하는 흔적들을 지니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처음 벌을 받았을 때 사건 때문에 일생 동안 눈병으로 고생했다. 그래서 눈이 늘 진물이 흘러는 그러니까 얼굴이나 눈에 골이 패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이 패이겠습니까? 눈물이 늘 질질 흘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골이 패인 얼굴이 보였다는 거겠죠. 이런 스티그마 흔적. 또 루스드라에서 돌로 사람들이 막 바울을 공격했잖아요. 그때 생긴 흔적. 또 40에 하나 강한 매를 여러 번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 생긴 매 맞은 자국들 이런 것들을 스티그마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원문에 흔적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수, 여러 가지는 이렇게 흔적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스티그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몸에 인쳐줬던 흔적과 더 나아가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가져야 할 흔적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 우리 17절을 볼까요? 1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라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주님을 위해서 혹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흔적이라는 모든 사회에서 주인이 너에게 이건 내 것이다 하는 소유의 개념으로 너의 몸에 적은 낙임을 뜻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본문의 예수의 흔적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이며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하는 사도가 그로 인해 받게 된 핍박과 고난의 상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몸에 진 예수님의 흔적은 그가 예수님의 소유된 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우리 25년도 표가 뭡니까? 내 삶의 주인 예수예요.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내 몸에 아니면 내 마음에 인쳐져 있는 흔적,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이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된 핍박의 상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예수님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요,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그 순간부터 완전히 그리스도께 붙드실 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전념당해버렸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수시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의 소유된, 예수님께 포함된, 예수님의 소속된 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보면요,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이마에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어린 양 예수의 표를 이마에 받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소속된 것이다.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저 그리스도는 모든 불신자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 어떤 표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느냐?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느냐? 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표가 있고 짐승의 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표 아니면 마귀의 표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육체적인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적 교만, 이게 얼마나 가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배를 때리고 핍박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했던 유대교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후에 어떻게 철저하게 받아줬어요. 내가 출신, 학력 필요 없이 예수만이 제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그 가문 가지고 일생 동안 살잖아요. 과거의 상태들은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일단 출세할 수 없어요. 예, 과거에 볼 자격이 없으니까. 양반이야만 과거를 보고 과거에 합격해서 출세하는 세상. 양반의 가문의 표를 가지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름 알기 때는 양반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하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먹을 것이 양반인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양반 팔아버려. 그것으로 연명하고 상놈 있던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양반 행세를 하고 뒤집고 다니던 사람들 그때. 또 어떤 사람은 학벌로 일생을 살아.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학교 다닐 때 좀 멍청했습니다만 학교에 무슨 어떤 과를 공부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가 중요하다고요. 서울대 연고대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와 나 그래. 서울대 꼬레비 학교 나와도 상관이 없어. 과를 나와도 상관없어.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야 서울대 농대를 가거라. 농대는 이 시대에 충분히 가고도 남으니까 가라는데 농대는 가기 싫었거든. 농대 나서면 나는 어디 출신이야? 서울대 출신이야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을 어떻게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요즘에 세상을 잡고 있는지 난 세상에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사람 같은 거 한 놈도 못 봤어. 판사고 검사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지 자리 찾아가려고 그러지 그 제대로 된 공부해갖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놈들 본 적이 없어. 윤영배 판사 대학만 빼놓고는 그러지. 학교가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출신이 좋았어요. 공부는 가마레에서 최고의 학교를 공부한 사람이. 그런데 이런 것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엘리트 출신의 유대의 정상적인 유대인에다가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얼마든지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돼?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 모든 것을 본토로 여겨버렸어. 이제까지 배웠던 학문, 내 출신, 유대의 족속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을 자랑하던 바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왕좌에 모시겠다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님의 소유된 표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예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삶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표를 가진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17절 부분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간 마지막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표라는 거잖아요. 표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나는 예수의 속한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저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명을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될 사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의 소유된 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에게 부여하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일꾼된 표를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소유물이 된 동시에 예수의 일꾼이 되어버렸습니다. 담에색에서 시름을 전폐하고 있던 바울에게 경건한 성도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누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교인으로서 예수교를 비방하고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고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순간에 이방인의 사도라는 엄청난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임명되면 당연히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명이 없을 수 없습니다. 참된 사명과 구원받는 도리는 이처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는 자기 몸에 지닌 그리스도의 흔적을 대사의 신입장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대사를 보내면요, 신입장을 받게 해줍니다. 대통령이 이 대사에게 이제 그 가는 곳, 미국에서 만약 한국에 대사를 주한 미국 대사를 보낼 때 신입장은 이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요, 내가 명령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니까 잘 대해주시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흔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 신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닌 예수님의 흔적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주님의 대사로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복음 전도를 땅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일생 동안 주님이 보여준 거룩한 사명을 목숨처럼 아꼈어요. 또 지켰어요. 40에 하나 강한 매를 3번씩이나 받아맞았어요. 테러리스트한테 당하면서도 꿋꿋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어요. 히브리서까지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얘기한 사람들 말대로 여러분 14권이나 되잖아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왜? 그가 외국어도 능통하고 공부도 그만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들 기도원 가면은 공부가 더 할 필요 없어. 성령님만 받으면 돼. 이따위 짓거리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님 제대로 해석도 못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공부하라면 안 돼요. 책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지만 성경의 주변의 것으로도 많이 해석. 그러니까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기후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풍토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풍습, 이스라엘 언어를 모르고는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거룩한 기록됐던 그 13권의 서신들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상당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를 상세하게 논리적이라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 로마서는 구원의 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를 밝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에 보면 거기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진리가 분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세상의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온전을 지녔노라.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명감에 투철했을 뿐 아니라 사명의 내용에도 정통한 참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바디스 도민의 그 영화를 코바디스 영화를 봤잖아요. 전도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받고 가르쳤어요.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다. 나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 해서 그렇게 처형되었던 그런 처형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보세요. 나는 참 일꾼이었나? 그리스도의 참 일꾼인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자신이 맡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성경은 얼마나 보면서 묵상하고 있는지,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7절 봅시다. 이후로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이런 문제이냐? 반대자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에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감히 건들 수 없어.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들고 나온 것은 자신을 깨닫게 하는 이 반대자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에 그를 천사처럼 환영해 주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바울 인행이 떠나고 나니까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 다른 사람들이 야 바울이 그랬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아.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옛날에 유대교처럼 우리도 율법도 지켜야 돼.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그래야지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니까 그런가? 라고 하면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거 받아들여서 살짝 넘어가지고 이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 지가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는 12명의 사도밖에 없는데 지가 무슨 사도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수절들은 로마에서들은 바울이 즉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믿지 않으면 의를 이룰 수 없어.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입니다. 가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바울이 사도나 아니냐 떠들지도 마시오.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내 몸에는 확고한 예수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자신의 반대자들에 대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 흔적은 이제 고난과 밖에서 대항하는 무기가 됐어. 내가 예수의 흔적,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이거 봐라. 그런 사랑이 많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신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는 용감하게 밖에를 가한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내세웠던 일꾼이었다는 사실. 밖에서 사람을 만날 때 성도가 취하는 데 태도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핍박에 굴복해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행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비겁하게 도망가버리는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굴복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대항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자신의 사명을 약화시키지 아니하고 담대히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 이상이 없어졌답니다. 힘드니까 포기하고 힘드니까 우리 자원교회 목사님들이 위로받으려고 견뎌내는 것만큼 은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한 사람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견디는 노력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안 하고 임대료도 안 주고 교회 들어갈 비용도 안 되면 우리 두 사람 먹는데 걱정이 없어요. 뭐 내가 100만 원 벌고 집사람이 200만 원만 벌어도 그 사람들은 전혀 지장이 없어. 뭐 하면 돼? 내가 경영을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손해 벌지 뻔하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사하면서도 옮기는 이유로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동료들이 오늘 또 한 사람이 우리 동기 은퇴합니다. 거기는 청빙받는 교회니까 당연히 딱 70대면 은퇴하게 만들어요. 근데 은퇴식을 총회에서 한대. 지네 교회에서 하면 되지 무슨 총회에서 지금 공짜 보려고 그러고 있어.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 총회에서 은퇴식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은 비방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런 거야. 벌써 우리 나이가 되면요 은퇴해버려요. 편하게. 근데 돈 있고 시간 있으면 편해집니까? 우리는 어차피 목사예요. 목사는 담임 목사를 70까지 하는 것이고 목사는 평생 가는 거예요. 목사가 뭐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자. 말씀은 평생 가르쳐요. 안 모이면 쫓아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라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나 할 수,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사명을 포기하면서 있을 수는 없다는.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를 전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더라도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나라의 경찰 당시에 받은 박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고려신학교 학장이었던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은 경남 고성에서 개척교회를 세워질 때 저었던 일인데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마을에 있던 유지들이 한 목사님을 아주 괴롭혔답니다. 양반교회들, 양반들 모이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 교회는 말이야 상놈도 같이 하고 양반도 같이 하고 어디 그런 상스러운 장소가 어디 있어? 그러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막 유지들이 막 괴롭혔어요. 어느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담론모에서 막 돌이 날아왔어요. 돌이 마루를 향해서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당에 앉아있고 마루 위에서 책상에 앉아서 설교하는데 그냥 성도들이 맞고 목사님도 맞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방으로 다 내려보내고 마루에 함께하고 자기는 마당에서 등을 돌리고 있어요. 왜? 돌을 던져도 자기한테만 돌려주고 성도들 맞지 말라고. 그렇게 몇 번 오고 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려버렸지. 저 사람이 그 돌멩이를 맞아가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신사참배 때도요 끝까지 반대했던 한상동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사표가 되었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원죄다는 얘기하는 거 손양원 목사님 여수에서 소교당할 때 인명군에게 체포되어 끌려가면서도 목사님 부인들이 계속 복음을 줬어요. 예수님 그 구원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해. 아니 죽으러 가면서도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정말 놀란 것이요. 손양원 목사님 시체를 눕혀놓고 거기 사모님과 자녀들 사진을 찍고 찍었던 분을 보았어요.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인민군들이 그만 좀 하라고 하다가 하도 성질나니까 그 양반이 손양원 목사님 입을 찢어버렸지. 그만 좀 하라. 입이 찢기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들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느라고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적은요 정표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 이들은가 춘향이 헤어질 때 자신의 사랑과 마음의 정표로 작은 골과 가락지를 주잖아요. 그것들이 참으로 귀중한 것이 된 것은 거울이나 가락지가 비싼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표가 상대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이 같은 꼴로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가락지와 그걸 보면서 이건 내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이 주신 정표였어요. 그것이 눈병인지 맨만한 흔적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흔적을 예수님의 정표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행길에 자신의 동료들에게 그의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엄청난 많은 환영인 바도 있었지만 바울을 따라다니는 테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흔적이 진용했는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이 흔적이야말로 이 스티그마야말로 그리스도의 소유된 표이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전표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고 반대자들에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보여주는 증거란 말입니다. 이 증표들이 바로 우리가 어려웠을 때 낭만과 핍박이 의인하게 대체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인된 예배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진 예수님의 흔적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소유된 표를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을 인식하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자랑하는 우리 새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앞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시니 예수님의 은정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